이 수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집에 일단 잘 오셨습니다. 한 이민자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을 이민자라고 하겠습니다. 이민자님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대한민국의 입시 지옥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그 입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민자님은 대기업 차장이었습니다. 캐나다 온다고 직장 다니면서도 틈틈이 영어 회화도 공부했고요. 영자 신문도 봤고요. 캐나다 정치와 경제, 문화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캐나다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종 유튜브와 블로그를 보고 사돈의 8촌까지 지인들을 다 동원해서 캐나다 취업하는 법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초기 정착 비용이 많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팔고 퇴직금과 그동안 저축한 모든 돈을 다 끌어 모아서 드디어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캐나다 취업 경력이 없으니까 원래 할 수 있는 직급보다 낮은 직급에 지원을 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당연해. 처음부터 되리라고는 생각 안 했어. 괜찮아. 또 하면 되지. 다른 회사에 좀 더 낮은 직급에 지원을 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겨우 2번째인데 괜찮아. 원래 그런 거야. 한 번 더 해보면 되지. 또 다른 회사에 더 낮은 직급에 지원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기를 1년을 했습니다. 취업에서도 계속 떨어지고 한국에서 가져온 돈도 계속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가족에게 먹는 것을 줄여야 된다고 말하면서 가족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우울해지고 절망합니다. 난 안 되나 봐. 이러려고 캐나다 왔나? 그냥 대기업 다닐걸. 힘들어도 거기서는 매달 꼬박꼬박 월급은 받았었는데 여기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오늘 말씀의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이 민자님처럼 지치고 절망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말하며 표준 세번역에는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베드로는 배운 것도 없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잘하고 잘 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고기잡이였죠. 베드로는 다른 건 몰라도 고기잡이만큼에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어부로서 다년간의 경력, 숙련된 실력, 지식을 갖추었습니다. 게다가 인맥도 풍부했습니다. 베드로의 가족과 친구들도 모두 다 어부여서 바다와 날씨, 최신 고기잡이 도구나 방법 등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입수했을 겁니다.
게다가 디베랴 바다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게네사렛 호수엔 다양한 종류의 고기들이 풍부했습니다. 전문성과 인맥, 어업시장의 긍정적인 전망까지 다 합해져서 베드로의 어부로서의 앞날은 밝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일이 안 됐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흔들리는 배 위에서 쉼없이 일했습니다. 추운 밤바람을 맞으면서 자그마한 불빛과 달빛에 기대어서 일했습니다. 베드로의 지식과 노하우를 총동원했지만 물고기는 끝내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생 할 줄 아는 게 이거 하나인데 안 됐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에서 수고하다를 뜻하는 성경 원어는 탈진할 정도로 수고하다, 몹시 피곤하고 지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의 체력은 떨어지고 삭신이 쑤시고 에너지가 방전되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가족의 얼굴이 하나, 둘 떠오르면서 가족에게 너무 미안했을 것 같습니다. 어부로서의 자신감이 떨어졌을 겁니다. 내가 아는 건 고기잡이밖에 없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제까지 내가 쌓아온 건 뭐지? 앞으로 난 어떻게 하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도저히 고기가 안 잡히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얼마나 허탈하고 절망스럽고 우울했을까요? 베드로는 힘없이 뱃머리를 돌리고 배에서 내려 그물에 붙은 해초들을 하나하나 빼내고 엉킨 그물을 풀고 씻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아마도 절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휴. 그런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호숫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보니 얼마 전에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준 젊은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장모님까지 있는 베드로가 볼 때는 예수님은 결혼 안 한 젊은 청년 또는 인기 많은 스타로 느껴졌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젊은 청년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부터 몰려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은 무리가 몰려와서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성경 원어의 의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붙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예수님께 바싹 밀착하고 밀었다는 뜻입니다. 무리가 예수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저께 미국 뉴저지에서 가수 아이유님이 콘서트를 했는데요. 캐나다에서도 많은 팬들이 몰려갔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이유님의 팬들이 계실까봐 아이유님이라고 했습니다. 무리가 몰려간 것이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무리에 끼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젊은 청년을 보고 열광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무리에 끼지 않고 주저앉아 그물만 씻고 있습니다. 낙심한 베드로, 허탈한 베드로, 걱정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이 젊은 청년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젊은 청년의 말이 들리기는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과 자신의 비참한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베드로는 의아했겠죠. 뭐지? 왜 내 배에 올라타지? 그러더니 젊은 청년이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 이 부탁을 들은 베드로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섰습니다. 1번, 무시한다. 무시하고 고개를 숙이고 조는 척한다. 피곤하니까요. 또는 젊은 청년의 말을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그물만 씻는다. 2번, 반박한다. 저기,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야고보야, 이분 좀 도와드려라. 하고 짜증낸다. 3번, 일단 해본다. 베드로는 몇 번을 선택했을까요? 맞습니다. 젊은 청년 말을 들어줘봤자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만 지체될 것 같았고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것 같았지만 베드로는 일단 일어났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젊은 청년이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기도 해서 고맙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베드로는 행했습니다. 젊은 청년은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치셨고 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젊은 청년의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분명히 이 젊은 청년은 말씀을 잘 전하시고 병도 잘 고치시는 인기 스타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청년은 결혼도 안 하고 떠돌아 다니고 가난해 보이고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젊은 목수였을 겁니다.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애써도 안 됐는데 이 밝은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 전문가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쓸데없는 일입니다. 젊은 청년의 말이 아마도 건방지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일이 잘 안 될 때 있으셨나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고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찾아와서는 내 전문 분야나 내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은 나이스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어서 조용히 무시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웃기고 있네.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하고 욱하고 화를 낼까요?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0년도에 나온 가족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케빈의 가족은 실수로 어린 케빈만 집에 두고 모두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갑니다. 8살 케빈은 연말에 혼자 집에 남아 그동안 눈치 보느라고 못 먹었던 엄청난 양의 과자를 먹기도 하고 자유를 즐기기도 하다가 도둑들로부터 집을 지킵니다. 어느 날 케빈은 길을 걷다가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웃인 말리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말리 할아버지는 케빈에게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은데 아들과 심하게 싸워서 만날 수가 없다는 고민이었습니다. 케빈은 말합니다. 아들이 보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전화를 안 받을 것 같아서 두렵구나. 케빈은 다시 말합니다. 그래도 아들한테 전화해보세요. 전화를 해봐야 나중에 후회나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8살 어린이 케빈의 말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번, 무시한다. 속으로는 밤톨만한 게 건방지네 라고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인자하게 밥은 먹었니? 과자 사줄까? 우리 나갈까? 하고 화제를 돌린다. 2번, 욱하고 반박한다. 나도 해봤거든. 옛날에 전화해봤는데 아들이 내 전화 안 받았거든. 어른들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내가 네 친구인 줄 알아? 너 내가 우습게 보여? 그러면서 아이에게 화를 낸다. 3번, 일단 해본다. 아들에게 전화를 해본다. 할아버지는 몇 번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1번, 2번, 3번 몇 번을 선택했을까요? 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의 말이라고 이 할아버지는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욱하고 화내고 반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리디 어린 어린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일단 듣고 일단 행해 보았을 때 할아버지는 아들과 화해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8살 어린이의 말에 자존심 상할 수 있었듯이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는 젊은 청년 목수로부터 비상식적인 조언을 듣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지쳤는데, 안 그래도 너무너무 피곤한데 마음이 더 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빛이 베드로의 마음을 조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말이지만 젊은 청년의 조언은 허투루 들을 수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젊은 청년의 말대로 일단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여기서 내리리이다를 말하는 성경 원어는 베드로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마지못해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억지로 끌려서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일단 해보자 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기회로 잡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일단 그물을 들고 일단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행했을 때 그 말씀이 삶에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힘이 됨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베드로의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었습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평생 꿈도 꾸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드로는 맛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저 젊은 목수도, 그저 젊은 청년 스타만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 잘 가르치고 그냥 사람들이 잘 따르는 선생님만도 아닙니다. 그냥 남의 병을 잘 고쳐주는 능력자만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일의 주관자시고 주인이심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 친히 개입하셔서 기적을 만들어내신 분, 베드로가 완전히 복종하고 따르고 쫓아야만 하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무시했던 마음, 어부로서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만했던 마음,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이 민자님의 이야기 궁금하시죠?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민자님이 재정을 끌어당겨도 이제는 끌어당기기 힘들고 렌트비도 내기 힘들 정도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나요? 하나님, 버티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제는 한국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친구가 어떤 회사에 자리가 났다고 지원해 보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는 예전에 지원했던 자리보다 더 직급이 높은 자리였습니다. 분명히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말이라서 못 들은 척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한테 대놓고 반박하기도 미안하고 그리고 욱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없이 반박했습니다. 있잖아, 그거 직급이 높잖아. 지원해봤자 나 또 안 될 거야. 나 이제 떨어지는 거 무서워. 될 거면 진작 됐겠지. 나 캐나다랑 안 봤나 봐.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도 일단 해봐. 기도할게. 한번 해봐. 이 민자님은 친구의 격려를 듣고 일단 이력서를 던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합격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가족과 함께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본인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본인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하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자존심과 절망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일단 행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식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그 마음을, 그 자만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지는 우리의 자존심과 자만을 내려놓을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들읍시다. 일단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읍시다. 일단 성령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일단 성령님의 지시를 들읍시다. 일단 봅시다. 나의 절망적인 상황만 보지 말고 우리의 주님을 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주님을 찾아봅시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해할 수 없는 기적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일단 행하십시다. 일단은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십시다.
최고로 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그냥 한번 해봅시다. 일단 한번 그물을 던져 봅시다. 일단 한번 믿어 봅시다. 일단 교회 등록합시다. 일단 사랑합시다. 일단 봉사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일단 행할 때 우리가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기적을 맛보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믿음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모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따라가며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과 자만과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